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어제 본문의 그 하나멜의 그 사촌의 그 땅을 사서 매매 증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소유로 이렇게 확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에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결국에는 나중에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 보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1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예언, 이스라엘이 장차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무참하게 성이 회파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다른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이 참혹한 하나님의 그 예언, 그 현실 앞에 그 괴로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걸까? 아마 예레미야도 알고는 있지만 이 안타깝고 암담한 이 현실 앞에서 참 많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원인은 언제나 불순종의 그 결과입니다. 사람이나 민족이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항상 좋은 것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늘 언제나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반대의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거역의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길을 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근원된 죄의 습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마다 날마다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교훈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베푸시는 은혜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한 마음을 뭔가를 통해서 자꾸 채워 넣으려고 그러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 본능에 의해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늘 언제나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늘 가까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그 괴로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한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도 분명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모든 주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썩어 없어질 것을 경배하고 그것이 마치 주인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엄연히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끝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끝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마지막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인내하심을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늘 언제나 그 죄에 대한 그 반복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끝까지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또 회초리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풍성함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35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유다로 범죄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겠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도 너무나 아프시고 하나님도 이 곳곳에 보면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크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언제나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고 또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